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22절 말씀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1208페이지 있는 말씀 에스겔 36장 22절 말씀부터 28절까지입니다. 에스겔 36장 22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들이고 고국 땅에 돌아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놀라운 은혜,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 또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되세요. 은혜 받고 응답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세요. 다음 주일은 감사절인데요. 늘 감사하며 삽시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느덧 2024년 올 한 해도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사실 되돌아보면은 그 어느 것 그 무엇 한 가지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아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닌 것이 없었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노래를 우리가 찬양을 수도 없이 부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실상은 그렇게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내 힘으로 산 것 같은데, 내 재주로 산 것 같은데, 또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산 것 같은데 되돌아보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이 고백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고 마음속에 평안도 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기도에 응답도 해 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되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 주신 그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은 늘 감사하게 되고 늘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신앙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멘을 잘 안 하셔서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무엇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아닙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태어났을 때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이 시간까지 우리가 누리고 살아온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선물이고 우리 교회도 선물이고 우리 대한민국도 다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건강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고 기도 응답도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다 하나님께서 돈 받고 우리에게 주신 것 있습니까? 그냥 공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첫째도 감사할 것밖에 없고 둘째도 감사할 것밖에 없고 마지막도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배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삽시다. 욥을 보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10자녀를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건강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떠나가고 친구들은 와가지고 위로한다는 말이 욥의 마음을 그냥 속속들이 후벼 파는 그런 아주 지독한 말만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욥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찬양했어요. 자, 말씀을 띄워볼 텐데 욥기서 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욥이 이렇게 그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 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고난 중에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슬픔 중에 여러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라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함께했기 때문에 욥은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절망 중에서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생 다 가도록 우리도 욥과 같이 늘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을 늘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내 뜻대로 일이 술술 풀려지지 못했을지라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고 정말로 노래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을 노래하는 신앙, 이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 이 감사가 회복되고 그리고 은혜가 회복되어 져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귀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느껴집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늘 보호하시고 늘 인도해 주시고 늘 좋은 것을 우리에게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여기 에스겔 36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 우리 다 같이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저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에 저들을 인도하여 내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예비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저들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여기 24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잘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타국에서 노예 생활했던 적이 두 번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한 번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지내면서 노예 생활했던 때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약 한 70년간 포로 생활하며 노예의 삶을 살았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망 중에 처한 저들의 모습을 잘 아시고 저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저들을 구원해 내어 인도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잘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3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들어야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래서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그 고통받는 그 힘든 모든 모습을 다 보셨습니다. 그 뒤에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래서요,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음소리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근심을 알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딱한 사정, 어려운 형편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저들이 근심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는 것을 보시고 저들을 다 건져내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그랬거든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여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저들을 데려가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셔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내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몸이 아파 누워 있을 때에, 외로워서
그래서 밤을 새우며 눈물 짓고 한숨 짓고 있을 때에 주님이 그 모습을 다 보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때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그 절망에서 건져내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므로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을 얻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갔는데,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신신당부했거든요.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절대로 그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들 따라가지 말아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얼마 지나가지 않아서 우상 섬기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800년이 지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웃나라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됩니다. 저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와 노래가 있는데, 그들의 노래가 시편 137편 1절에 이와 같이 말씀이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37편 우리 한번 여기는 안 나와 있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저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 잡혀있을 때에 저들은 거기서 지난날의 잘못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우상 섬겼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처지가 되었다,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우리가 이런 포로가 되었다, 식민지가 되었다, 그러면서 저들은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저들은 울었어요.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집 떠나면 고생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먼 타국에 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그 삶이 절망적이었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이 오페라로 만드는 이제 유명한 이제 오페라가 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라는 이제 오페라가 있습니다. 아마 뭐 직접 보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이 나부코라는 이 제목은 말이죠, 이탈리아 말로 느부갓네살 이름을 나부코라고 그렇게 이탈리아어로 불러요. 그래서 이 오페라 이름이 나부코입니다. 베르디가 두 번의 오페라 곡을 만들어 가지고 공연을 했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두 아내마저 갑작스럽게 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음악을 만들었는데 실패했습니다. 거기다가 아내도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성경을 가만히 읽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고난 중에 부른 이 찬송,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저들이 고난 중에 이 찬송을 부르는 이 찬송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작곡한 노래가 바로 유명한 오페라 나부코이에요. 1842년 4월 9일 날 이탈리아 밀라노의 라스칼라 극장에서 처음으로 이 곡이 무대에 올려졌는데요. 그 당시 이탈리아 사람들은 오스트리아 침략을 받았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요. 이때 자기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들이 제3막에 히브리 노예들이 합창이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노래가 저들의 마음을 울리고 심금을 울려가지고 감동해가지고 기립박수를 쳤는데 30분간 기립박수를 쳤어요. 자신들의 처지와 너무나도 닮았고 너무나도 흡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저들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이 노래가, 이 오페라가 이탈리아의 국민 오페라가 될 만큼 유명한 오페라가 된 거예요. 거기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오 사랑하는 나의 잃어버린 조국이여, 소중한 추억과 불행한 기억이 있는 곳, 예언의 시인들의 황금 하프여, 왜 포도나무 위에서 침묵하고 있는가? 우리 가슴속 기억에 다시 잃어버린 불을 붙여 옛 시절 이야기를 들려다오. 예루살렘의 잔혹한 운명을 위해 쓰디쓴 비탄의 노래를 들려다오. 아니면 우리가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 노래를 청해다오. 그런 가사가 나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기 전에도 이 나부코라는 이 히브리인의 합창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제가 그걸 2번이나 들었어요. 막 눈물이 오고 나오고 가슴이 뭉클뭉클하더라고요. 저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고생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 포로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저 조국 땅에 돌아가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며 저들이 기도했던 그 장면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했을 때 36년 동안 고국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그때 우리 주상들도 노래를 불렀어요. 나라를 잃어버린 서름, 그리고 언어를 잃어버린 서름 때문에 식민지의 서름을 이제 가슴에 안고 불렀던 노래들이 있습니다. 잘 아신 대로 황성예투라든지 타양산이 얼마든가, 그런 노래들이 다 그때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동요 가운데서도 울메태선 봉선화, 오빠 생각, 이런 노래들이 다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젊은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기도에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 우리 다 같이 시편 34편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마음속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신다요. 그 다음에 시편 31편 21절 2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그 다음에 22절, 여기 말씀에 보니까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외면하지 아니하셔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을 가만히 되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되돌아보면 다 응답이 되었어요. 한마디도, 한 번의 기도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본문 36장 25절 우리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읽어볼까요? 자, 자막에도 띄웠으니까 영상을 봐도 돼요. 시작.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온갖 우상을 다 섬긴 거예요. 마치 결혼한 이제 남편이나 아내가 이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남편을 사랑하며 가정을 잘 꾸려나가야 되겠는데, 결혼해놓고도 다른 남자 만나고 다른 여자 만나고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산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심판을 내렸습니다.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게 되었고, 남왕국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망하여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된 거예요. 이 절망 가운데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우상? 우리가 꼭 생각할 때 우상은 무슨 깎아 만든 돌상이나 금상이나 나무상이나 그런 데 가서 절해야 그게 우상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그것도 우상이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상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보다 내가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면은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물질이 되었든지 그게 재산이 되었든지 그게 사람이 되었든지 그게 내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결단하고 살아야 되는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자. 신본주의로 살자. 두 번째로는 간구하는 신앙으로 살자. 세 번째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자.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자리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올려놓는다든지 내가 귀하게 여기는 재물을 올려놓는다든지 그게 다 우상이거든. 심지어 여러분, 나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주여, 내 우상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의 보혈로 청결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주셔서 주님만 찬양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고 회개하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셔요. 자,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어떤 죄도 우리 주님은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아무리 머리를 깨끗하게 감고 세수도 깨끗하게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밖에 나갔을지라도 밖을 돌아다니다 보게 되면은 손에도 이제 먼지도 묻고 얼굴에도 먼지도 묻고 옷에도 먼지도 묻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은 더러운 게 묻기도 하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손도 씻고 세수도 하고 발도 씻고 더 더러우면 목욕까지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조심하게 세상에 나가 있어도 하루를 지나고 나면은 밖에 나가서 있다가 들어오게 되면은 늘 묻어요, 뭔가. 그래서 저희 집은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외출했다가 집 안에 들어오면 맨 먼저 거기 들어오자마자 소독약을 뿌리는 게 2개나 있어요. 맨날 뿌리고 우리는. 지금 소독으로 완전히 그냥 다 이제 아주 깨끗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소독약 뿌려요. 아마 지금도 그렇게 뿌린 집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장로님네는 안 뿌리세요? 네. 항상 깨끗하게 살았어. 우리 맨날 안 뿌리면 야마 그래. 다른 거 안 뿌리고 뭘 만졌다 그러면 그냥 손도 안 씻고 소독약도 안 뿌리고 뭘 만지냐. 그렇게 철저하게 이제 뿌려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은 더러운 게 묻고 오물이 묻고 그래서 세수해야 되듯이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늘 나와야 돼요. 이렇게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새롭게 나를 깨끗하게 씻어내야 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악의 찌꺼기가 있다면 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씀 듣는 중에 아멘하여 깨끗하게 씻겨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모든 마음속에 감춰있는 더러운 죄까지 다 소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주님만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는데 평생 성경을 붓으로 쓰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박재헌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구약 성경 39권을 13살 때부터 붓으로 써가지고 37년간 이 구약 성경을 붓으로 써가지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다 썼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쓴 종이가 몇 장이냐? 5,300장이나 돼요. 쌓아놨더니 4m 높이가 되더랍니다. 구약 성경을 37년 동안 쓴 거예요. 참 대단하죠. 이분이 이렇게 성경을 쓰게 된 배경이 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방탕한 삶을 사심으로 엄마가 그만 더 못 살겠다고 그냥 집을 가출해 버리고 말았답니다. 이때 이분의 나이가 7살이었는데 7살에 고아가 된 거예요. 혼자 버려졌을 때 어느 날 동네에 있는 교회 종소리를 듣고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답니다. 가서 친구가 예배 드리는데 성경을 하나 선물로 주더래요. 그런데 집에 와서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말씀을 어릴 때는 잘 몰랐지만 그런데 읽으면 자꾸 말씀이 읽혀지고 해서 일주일 동안 말씀 읽다가 이분이 은혜를 받았답니다. 어린 나이에.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자기는 이제까지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분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로구나. 좋은 아버지구나.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신 아버지가 바로 여기 계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아버지께 사랑으로 보답할까? 그래서 감사하면서 그때부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성경을 붓글씨로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에게 서예를 배웠답니다. 이분이 어릴 때부터. 그래서 13살 때부터 성경을 써나갑니다. 그런데 너무 집이 어려워서 그래서 18살 때 학교도 못 가고 도자기 공장을 다녔는데 어느 날 몸이 힘들고 계속 기침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참다 못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진찰해 봤더니 폐결핵 중증 환자라고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한 달도 못 산다고 그렇게 의사가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할 형편도 못되고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한번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해보면 좋겠다 권해가지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거기서도 이 붓글씨 쓴 걸 가져가서 그래서 하루에 18시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와가지고 또 붓글씨로 성경을 쓰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쓰는데 어느 날 몸이 갑자기 가벼워지더랍니다. 죽는다고 말했는데 성경을 쓰면 스스로 자꾸 샘이 돋아나요. 그래서 나중에 몸이 좀 괜찮아진 것 같아서 내려와서 병원에 가봤더니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고 진단하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의 피가 이분의 모든 폐결핵을 다 씻어버린 거예요. 아멘. 오늘도 말씀 듣는 중에 이런 치유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993년부터 창세기부터 아모스까지 성경을 썼는데 그 성경 써놨는데 어느 날 어떻게 잘못 건드려가지고 호롱불이 넘어지면서
거기다 붙어가지고 써놓은 거 다 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쓰기 시작해서 이분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까지 붓글씨로 이 성경을 다 쓰고, 그리고는 이 붓글씨 쓴 것도 이제 출판사에서 뭐 카렌다에다가 쓰기도 하고 해가지고 아주 귀하게 쓰임받고, 어디든지 가면 이분이 쓴 붓글씨가 성경 글씨가 많이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 이분이 쓴 작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런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동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정결의 축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마에서 나음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걱정, 염려, 근심, 가난, 실패, 좌절, 낙심, 한숨, 모든 더러운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26절이 귀한데요,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여, 그래서 주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복 있는 성도가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평생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우리 동감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저 천국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까지 날마다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광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더러운 것들은 다 떠나가고 염려, 걱정, 근심도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넘치고 만족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이번 주도 감사하고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 주일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다 나와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감사하다가 기적을 체험하시고, 감사하다가 응답 받으시고, 감사하다가 병이 떠나가고, 감사하다가 사업에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하다가 자녀가 잘 되고, 감사하다가 교회가 부흥되고 이 나라가 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